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12년간 예루살렘을 잘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도 달고 개혁운동을 여러 가지 확 펼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다시금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갑니다. 수산궁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방 결혼, 이방 혼인을 하고 제사장부터 여러 가지 모든 면에 타락한 그 개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느헤미야가 다시금 내가 이럴 수가 없다 하면서 페르시아에서의 그러한 모든 부귀영화를 또한 다 내려놓고 조국, 고국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와서 다시 두 번째 개혁을 이제 개혁 운동을 펼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은혜와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라니까요. 밖에 막 눈이 와요. 겨울을 재촉하며 하여튼 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그러한 화이트 눈이 오는데 오늘 화이트 주일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예배합니다. 우리 라키가 중고등부를 대표로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면접 잘 봤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셔서 더 베풀며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요,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옛날 습관에 그냥 쫙 얽매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계속 자녀들을 이방 혼인,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을. 자기 부모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또 낳았고 이거 참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이 지도자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시급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방 혼인,
자폰 문제라는 사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분명히 유다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0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 느헤미야 10장 30절.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10장 30절. 아멘.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또한 이방인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불신앙의 사람은 사위로 삼지도 아니하고 며느리도 삼지 아니하겠다. 명령하고 백성들이 예 하고 말은 했는데 아직 온전한 순종이,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자폰이 계속, 불법 혼인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행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제사장의 집안까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결혼하면 어때? 이방 여인 아내와,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와 며느리를 맞이해 갖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그게 말이 쉽지. 아이고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한 것을 더 따라가고 쫓아가게 됩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이방 혼인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결혼, 안 믿는 여인을 아내로, 안 믿는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왜 죄가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몇 절이냐면은요. 11절부터 13절.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 찾으셨나요? 우리 찾으신 분들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뭐가 돼요?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불신자들과의 결혼,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유다 백성들이 여기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24절 보세요. 느헤미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장 24절, 13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무슨 방언을 해요? 히브리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데, 아스돗,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언어, 랭귀지, 언어를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언은, 이스라엘 히브리 말은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불신앙의 영향을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언어,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면은요, 그때는 그들의 정신이, 역사의식이 결국은 말살되고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갖고 창씨 개명, 한국 사람 이름을 다 일본 이름을 딱 바꿔버리잖아요. 야마모토 하여튼 바꾸잖아요. 나카시마 하여튼 이건 위기입니다.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다. 위기. 그래서 이방 혼인을 통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빼앗겨요. 그 다음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 혼인을 절대 금했다라는 사실이. 그러면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26절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26절에 보니까 옛날에, 옛적에 누구요? 어느 왕? 솔로몬 왕이 이방 혼인 결혼을 통해서 범죄했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타락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누가 이방 여인이, 유다 여인,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외국 나라의 왕, 귀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왕비로 후궁으로 첩으로 막 삼잖아요. 이방 여인이 그를,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은 망한다, 패한다,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도 말이에요. 일륜지 대사다, 큰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 그 집안의 분위기를 확 좌우하는 거예요. 사위가, 어떤 사위가 그 가정의 집안에 들어오냐, 그 집안을,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를 맞이해야지 그 가정이, 그 집안이, 그 부모, 형제,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이, 안 믿는 불신 며느리를 맞이해 보세요. 지들끼리 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 결국은 쪼개지고 망하고 아픔, 고통, 눈물, 콧물 뿌리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불신 결혼은 아픔, 고통, 슬픔이라는, 물론 개 중에 특별히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들도 있어. 이건 가물에 콩나듯이, 그건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으로 그 불신 가정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손녀 다 마찬가지. 얘야, 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믿음의 남편을, 믿음의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늘 어떻게 해요? 숙지시키고 가르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녀손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28절 이하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심지어 누구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자 요야다입니다. 자기 손자를 어떻게 해요?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주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방 혼인을,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제사장 집안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갖고 그 제사장을 쫓아버렸다. 나를 떠나게 했다. 지금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유대 사회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방 결혼이, 이방 혼인이 지금 다 퍼져 있어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불신 결혼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마지막으로 개혁, 리포메이션, 개혁 운동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 크리스찬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 우리 직분자들은요, 특별히 그래서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직분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부모, 형제,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불신 결혼은 그 가정을 결국은 무너뜨려요. 성경의 제사장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창녀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혼당한 여인하고도 결혼할 수 없어요. 아주 강하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의 집안 가문에서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성도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뭐예요?
성결해야 돼요. 홀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모범이 돼야 돼.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순결한 삶을 요구합니다.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을 올바로 또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 같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냥 대충 믿으라고 그래요. 적당히 믿어. 뭐 이렇게 열심히 믿냐? 가끔 빠지고 주일도 빠지고 그냥 놀러 갈 때 다 가고 그냥 가끔 시간이 나면은 그때 가서 예배드리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삭인다니까요. 좀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즐기는데 거기에 빠지지는 마, 올인하지 마, 이렇게 마귀가 속삭인다니까요. 성도님들, 하여튼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성결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달들,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늘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이 생명 다하기까지 나 주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늘 우리의 다짐과 고백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그냥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아이고 원통해. 우리가 그러한 진짜 유치한 삶이 아니라 세상 것은 다 뛰어넘고 세상의 것을 부귀영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사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리더요, 지도자요, 예루살렘의 총독이요, 감독이요, 페르시아 바사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 민족을 위하여, 고향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우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짐하고 결단하고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의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의 소리는 느헤미야의 멋진 믿음과 그의 섬김과 충성과 헌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삶은 거룩한 삶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도 느헤미야는 그런 거 부귀영화 자랑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남은 날들을, 남은 2015년도를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 고백,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이 길은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거룩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시험하려는 역경, 질병, 많은 어려움을 만날지언정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31절 보고 마칩니다. 30절 보세요.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라. 떠나라.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 그들을 어떻게? 클린,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한,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내가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직분자요, 성도요, 믿음의 부모, 형제, 자녀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책임과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헌신했다고 인정,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1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마지막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첫 열매를, 나무와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나무를 드려? 구약시대에는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뗄감,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남자들의 장정들은 또 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유다 백성들은 처음 익은 것들, 첫 열매, 처음 솟아내 제일 첫 번째 포스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드림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금 강조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의 첫 것을, 처음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 이거 내가 먹어도, 우리 가족이 먹어도 모자라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첫 열매는 처음 것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처음 것도 안 드리고, 감사 예물도 안 드리고, 그냥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 집안만 챙겼다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핑계대고 변명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 헌물, 감사, 처음 것 주님 앞에 드리라니.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영육간에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 전역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그들이 또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이 모든 사회 속에서 민족 속에서 우리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누굴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느헤미야를 기억하듯이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드림과 나눔과 베풀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니다. 리멤버, 기억하시고 메모리, 기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그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남은 2015년도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이 있으시고 또 새로운 2016년도 새해도 더 멋진 믿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셔서 또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일부 예배를 통하여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날들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어버이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아들, 딸, 손주, 손녀, 자녀손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념되어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충성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